예, 저희 브라보콘 부톡스에 사실 진짜 특별한 게스트, 진짜 특별한 초대 손님 모셨고요. 황준영 전사님 오시는데 꽃이 웬 말입니까? 사실 너무 과분했어요. 진짜 저 꽃을 넣은 이유, 동강의 꽃이라는 특집, 이 김나영 집사님 모시려고 저희들 했는데요. 한번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근데 어디 봐야 돼요?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쁨 공동체, 기쁨 8구역을 맡고 있는, 섬기고 있는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기요? 엄청나다. 목사님. 목사는 별로 이렇게 박수 못 받고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양쪽에서 뭐 뜨겁네요. 감사합니다. 여자 전도사님들 한 명만 뽑아주세요, 목사님. 불쌍합니다. 내년에 꼭 근데 한 명이 나가야지 뽑을 수 있는데. 아니, 바쁘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슬픈 분위기가 갑자기. 네, 우리 김나영 집사님이 브라보콘 진짜 열심히 봐주시고 태교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맞아. 진짜 응원이 많이 됐어요. 감동받았어요. 저희들. 네. 힘이 많이 되고 브라보콘 보기에 어떠세요? 이번 지난 회 또 보셨을 때 좀 약간 컨셉 바꿔봤는데 유쾌했어요, 엄청. 네. 근데 처음에 갑자기 이제 전도사님들, 그러니까 남자분들만 쫙 있으니까 처음 딱 봤을 때, 이게 그림이 좋아. 보기 좋지 좀 않습니까? 어둡다, 좀 칙칙하다. 어둡다. 확실히 뭔가 밝은 꽃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지점. 꽃이 바로 네, 근데 내용 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댓글을 남기긴 했는데 진짜 F4보다 더 화사하다. 오늘은 뭐 네. F5 뭐. 부끄럽네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희는. 너무 유쾌하고 그때 그 상처가 빛이 난다고 했었던 회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빛이 나면서 끝이 나서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영 집사님 진짜 되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금 만삭이시죠? 언제? 네, 집사님? 한 27일 정도 남았나? 네, 지금 둘째. 네, 둘째. 태명이 있어요? 이쁨이에요. 기쁨 공동체 이쁨이 태어나겠네. 아니, 이쁨이 그게 뭐 이런 아니고, 그러니까 첫째 아이 이름이 기쁨인데 그냥 쁨 돌림 하자 해서, 근데 이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두 번째 뿜이니까 두 번째 뿜에서 이쁨으로 하자. 본명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상처 투정이죠, 그렇게. 너무 초등학생이. 다행인 게 딸이어서 태명을 먼저 정했는데 남자가 이쁨이면 좀 그렇잖아요. 이쁨 말고 저기 성경에 등장하는 미쁘다 할 때 미쁨. 미쁨은 어떨까? 미쁨. 그것도 한 별명 이만큼 생각나는데. 기쁨 이쁨 말고 미쁨. 이쁘다. 네. 미쁘다 할 때 그거는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의 미쁨이니까. 힘든 초등학교 생활을 네, 별명이 그렇죠. 한 대여섯 개 생각나네. 그러게. 이름은 근데 너무 특이하면 네, 본인이 감당이 힘들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거 참 귀한 일인 것 같은데 저희 특별히 초대 응해 주셨으니까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둘째 나올 둘째에게 영상 편지 한번 이쁘게 좋은 기회 될 것 안 같은데 했는데. 아직 네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로서 반주 한마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따뜻하다. 기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그럴까요? 잠 다녀올까요? 예, 잠깐 다녀주세요. 사랑하는 이쁨아, 너가 이거를 언제 이해하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때를 생각하면서 얘기할게. 우리 가정에 오빠가 있는 것이 참 감사였고 기적이었는데 둘째인 너가 또 생겨서 이거는 정말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참 감동이고 기쁨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너가 와줘서 정말 고맙고 엄마 아빠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너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그것만 우리 신앙만 너에게 잘 물려주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들은 너를 끝까지 지킬 수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너가 느끼고 깨닫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와우. 감사합니다. 나 소름이. 막 울컥하네요. 네, 그래요? 원래 영상 편지는 준비 안 하고 쓰는 게. 네.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혀 횡설수설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계속 출연에 부탁드리고 싶을 정도로 말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러게요. 네. 준비된 어떤 게스트네. 저희가 네. 사실은 지금 네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나영 집사님 섭외할 시점이 저희 한 달 전쯤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나영 집사님 오시는 날 네팔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오시니까 네팔 때문에 불렀냐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황준영 전도사랑 네팔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길래 이게 이쪽으로 나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진짜 우리 같이 그때 그 버스 안에 있었던 사람들. 비 내리면서 설교하셨던 버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뭐 목사님이 학교를 세울 거다, 뭐 미래를 봐야 된다 이런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솔직히 학교를 세운다고 했을 때 믿으셨어요? 나 정확하게 학교를 세운다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네. 여기 와서 뭔가를 내가 뭔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교라고 했는지는 자세히 기억은 안 나고요. 이곳에 뭔가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셨던 건 기억나요. 그러니까 센터나 이렇게 이런 앞으로 사역 학교라고 네. 하여튼 센터를 센터, 짓고 맞아, 뭔가 맞아. 선교를 우리가 네. 반드시 할 것 같다라는 네, 그 얘기를 던진 기억이 내가 확실하게 있고 네. 맞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나도 그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이게 감동이 좀 나한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진짜 그렇게 가셨다가 이번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인수한 학교를 보시면서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특별했죠. 특별했고.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이게 말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1년도에 청년들 우리 적밤에 22명이었는데 갔을 때 그냥 정말 내가 그때 가서 이 땅을 보면서 너무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청년들 있을 때 우리 뭔가 해야 되지 않냐, 뭔가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던졌어요. 되게 사실은 현실적이진 얘기는 아니었어. 맞아. 나도 기억을 해.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2013년도에 동강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면서 그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때 그 말을 했는데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제가 그때 이제 학교에 있다가 오면서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첫 해에 동강교회 담임 목회 첫 해에 당회에다 얘기하고 네, 그래서 제가 신동길 장로님이 그 당시에 저랑 둘이서 같이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밀란 포카라에 있는 그곳을 간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를 2년 만에 다시 가서 거기를 일단은 그쪽 지역에서 포카라에서 하고 싶어가지고 센터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거기서 계약을 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밀란 집이 밀란이 영어 이름이 마가인데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마가의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교센터가 돼서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막무가내 나 선교 잘 몰라요. 선교 잘 모르는데 그냥 선교사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해서 평신도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7명이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7개월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선교사들과 나갔고 근데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거는 나는 제이슨 교장 선생님이 지금 그때부터 제이슨이 본국에 돌아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이슨이 가족이 있고 여기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호주인가에서도 교수 인터뷰 요청이 왔었어요. 네, 제이슨 교장이.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영주를 할 수 있는 서울시립대에서 강의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사실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 지금 사실은 아내랑 아들이 한국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기러기 하고 있어요. 제이슨 교장이 역기러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작년 7월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갔을 때 제이슨이 교장이 되고 예, 학교가 딱 서 있는데 약간 그 소름 돋는 것 같은 거 있죠. 예, 그거는 이제 그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전 5번째 방문인데 그래서 감격이 있습니다. 그 1차 때 네팔에 갔던 그 청년들이 다시 한번 그곳에 또 가보는 기회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어쩌면 이제 네팔을 향한 동강교회 전도와 선교의 어떤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고 고생 많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고생들이 어떻게 좋은 씨앗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제 헌신이나 어떤 기도의 마음을 다짐하는 계기도 될 것 같고. 우리 나영 집사님이 그때 네팔에서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 아마 본인도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우리 나영 집사님이 아무래도 힌두 국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저랑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자꾸 기도가 막히고 뭔가 자꾸 눌린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영 집사님이 사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기도를 많이 했었어. 그래서 나는 그때 우리 나영 집사님이 그때 정말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옆에서 나도 더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같이 기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네, 정말 천동인이 기타 치면서 근데 네팔을 우리가 그 당시에 정말 웬만한 정말 먼 지역을 로드 트립하듯이 정말 안 좋은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안에서 정말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그 찬양들이 돌아놓고 보니까 그때 했던 기도 찬송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신기하지. 뭐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영 집사를 딱 보니까 그때 이제 몇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때 기도할 때 모습이 맞다. 기억나죠? 네네. 그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생각하면 솔직히 좀 부끄러워요. 그리고 목사님 뵙기가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좀 저도 많이 그렇게 막 영성이 뛰어나거나 그런 상태도 아니었고 그리고 한참 청년들끼리 갔으니까 다 으쌰으쌰 이러고 막 즐겁고 유쾌한데 그 안에서 한 명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해서 꼴사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계속 끼지를 못하고 맞아요. 계속 기도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계속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민폐잖아요. 그래서 좀 피해를 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좀 같이 어울리고 이럴 때는 좀 괜찮았는데 약간 그런 땅 밟기 같은 거 하면은 걸어갈 때마다 이렇게 막 중간에 막 제사 지내는 피해 흔적들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곳곳에. 그러니까 도로가에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지나갈 때마다 자꾸만 그런 것들이 저는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서원 같은 데 갔었나? 되게 큰 서원에 갔었는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갔는데 진짜 완전히 제가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못 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당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강영 목사님, 전도사님 같이 가셨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링 위에 싸우러 올라가서 싸우잖아요. 굳이 이기거나 질 필요 없다고 아예 안 올라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그 말에 저는 거기에 눌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계속 기도하고 계속 처져 있고 제가 그랬었는데 굳이 안 올라가도 되는데 내가 뭔데 왜 나 혼자 그거를 이기려고 했지. 나 힘도 없는 기껏 그 작은 그때는 처녀였으니까 그 여자아이가 힘도 없는 여자아이가 어차피 그 많은 신들을 상대할 수도 없는 나 혼자서 내가 그걸 하려고 막 벗어나고 이기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좀 기억이 나서 좀 창피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나는 지나고 나서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계속 그렇게 뒤에서 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청년들은 그 안에서 좀 이렇게 그냥 여행 같은 느낌도 있잖아, 선교 여행이라는 게. 근데 계속해서 이게 나영자매는 굉장히 싸운다는 거를, 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더 나는 찬양하게 됐던 것 같아. 그냥 경치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찬양을 거의 했었던 것 같아, 우리는. 그런데 맞아요. 그 과정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참, 그런 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예비하신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간 청년들도요, 3명이 갔는데 처음에 다들 조금 눌렸다고 하더라고. 네, 조금 눌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환경이 좀 다르기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약간 영성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쪽 가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사실 그렇게 눌리진 않았었거든. 그런데 청년들은 또 그것도 하나의 숙제구나. 근데 그거가 지났대요, 지금 청년들은. 근데 그래갖고 지금 가니까 3명 청년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원래 따로따로 방을 쓰다가 같이 자더라고. 근데 자매 하나 있잖아요. 그분만 혼자 쓰시는 거지. 여기 자매님들이 더 담대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교회 이제 온지 이제 1년 돼 가는데 이 나영 집사님이랑 애기 아빠랑 네. 애기랑 이제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 기회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슬쩍슬쩍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쁨이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네팔 돌잔치였나요? 그래서 네팔 학교에다가 아마 뭐 놀이터.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팔에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 보다 뭐 이렇게 네네네.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신 후에도 네팔에 대한 마음이 계속 계속 있죠. 계속 있었던 계속 있고, 네, 제가 이 교회에 계속 다니는 이상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거기에 계속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기쁨이도 이건 유학생? 약간 부모의 약간 그런 욕심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뭐 원하지 않으면 안 가겠지만 저희 욕심은 약간 좀 부려보자면 근데 이거 말로 하면 또 나중에 공개되는 소원을. 기쁨이 너무 걱정하지 마, 기쁨이. 말이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러니까 남편하고 얘기는 했었는데,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 거는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보고 싶기는 해요.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정이 이제 아이가 사실은 잘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네, 뭐 의학적으로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 생명을 주시면 저희가 보통 인공수정해서 자녀를 갖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그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저희가 그 관련된 의학적 비용,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자녀가 생긴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야. 네, 그렇게 자녀가 생기고 그게 감사하니까 그 기쁨이 돌잔치를 또 평범하게 못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잔치를 안 하고 아이가 오면 아이 그 돌잔치에 오시는 이제 조그만 선물을 가져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잔치를 하지 않는 대신에 그 액수를 모아가지고 네팔에 놀이터를 하겠다고 그때 해서 그때 헌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2번. 그래서 네팔에 대해서 되게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제이슨 선교사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끄럼틀이 하나밖에 없어. 네,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인간 땅이라서 거기다 지금 투자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놓고 놀이터를 지을 때는 꼭 특정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놀이터를 할 때는 그걸 알고 내가 이야기 해주겠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근데 이제 그 제이슨 선교사도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가지 않아도 와,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나영 집사님은 지금 오늘 이제 여기 막상 나도 와서 딱 앉아 있으니까 이 막 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거가 막 그런 어려운 말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동강교회가 지금 시작한 학교가 10년, 20년이 지났어도 이 학교가 이제 더 자라고 성장해서 더 커져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기도 하고 나영 집사님도 나이가 많이 들고 기쁨이도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어느새 청년이 되고 또 뭐 단기 선교가 그때도 또 있고 딱 갔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한마디 딱 해주는 이런 장면이 되게 부담스러운 장면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꿈꿔볼 수 있는 되게 아름다운 여정이 아닐까. 그럼 이 브라보콘도 이제 자료화면이 되겠죠. 이제 자체 자료화면. 그렇지. 네. 아 그리고 이때요 또 여기 또 스토리가 또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네팔을 갈 때 그 지금 현재 남편과 사귀고 있었어. 사귀고 있었는데 우리 임진성 집사님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온 청년이고 우리 김나영 집사님은 정말 여기 어릴 때부터 다녔던 우리 또 교회에서 인기 많은 자매님이 갑자기 임진성 집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임진성 집사님이 사람이 정말 좋은데 처음에 첫인상은요 집사님 첫인상은 우리 귀한 자매를 이렇게 좀 이 형제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집사님, 임성 집사님이 정말 감사했던 건 우리 그때 선교 훈련할 때 정말 매번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섬기는 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이미정 집사님이. 그래서 그때 사람을 그래서 근데 정말 이미정 집사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막 이제 와서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짝지어 주셨구나. 이게 돌아보니까 이 퍼즐 조각이 이 지금 살아오는 모습들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예배 시간에 보면 뭐 보통 3부 예배 오죠. 2부 오나 2부 오면 그 아내는 앉아 있고 아빠가 아기 메고서 서서 예배 드리잖아요. 잠옷실 가면 좀 이렇게 예배드리기 어려우니까 내가 딱 앞에서 있으면 딱 들어오는 게 딱 보이거든. 보이면 아내는 딱 앉도록 하고 아기 딱 메고 딱 서가지고 최고의 남편입니다. 이 방송은 동강의 많은 남편들에게 또 부담과 임진성 집사님 저는 이런 거 다 모르고 교회 왔을 때 금절에서 찬양하는 모습 보고 맞아요. 저분은 누구신지 참 맞아요. 그 모습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죄송합니다. 첫인상이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러시지 않은데 그 첫인상이 저는 첫인상보다 첫인상과 찬양하는 모습 자체가 그냥 첫인상이어서 그냥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고 이렇게 수습하는 걸로 네. 아름다운 마무리? 예. 그 마무리. 저희 말씀 목사님 이제 설교 예. 그러면 이제 좀 설교로 또 돌아와서요. 엄청 오래 했는데 돌고 돌아왔네. 사실은 설교 얘기를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어. 예. 네팔 얘기 그때 네. 한 거예요 네팔 얘기가. 예, 네팔 얘기가 대부분 또 설교 안에서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말씀의 건세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팔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또 이제 실제로 네. 이 말씀의 건세를 가지고 이 말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참 은혜가 됐는데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말에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때는 권세가 있구나라고 느끼셨던 또 지점들이 있으셨어요? 네팔이나 뭐 아니면 최근에? 네팔도 그렇고요. 요즘 담화하면서 담화는 이제 화면 나갈 때는 끝나겠지만 요번 담화는 좀 저한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 대로 전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라고 하는데 요즘 그 말이 우리 그게 구호를 외칠 수 있잖아요. 근데 구호로서가 아니라 요즘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이제 설교할 때 나도 모르게 그걸 느끼는데 그게 믿고 있는데 더 믿어지는 거 목사가 뭐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달라요. 최근에 그게 더 강하게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네팔에 갔다 와서 아마 내가 더 체험적인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이번 주에 와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막 소리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확신에 차져 있지? 이런 것이
지금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지혜뿐만 아니라 성령은 결국 파워의 문제잖아요. 성령은 권능의 권세의 문제, 두나미스, 파워의 문제인데 그 제가 이제 네팔에 가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이 별로 걔들 본 게 없잖아요. 그 지역을 벗어나지도 못했고. 근데 그 아이들에게 그 내가 무슨 미래에 대한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그냥 말인 것 같지 않은 거. 그 아까 학교 세우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했죠. 이 너희들 중에도 분명히 우리가 유학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생겨날 것이고 한국에도 오게 될 것이고 우리 제이슨 교장님이 이번 7월달에 미국을 가요. 얼번 프라미스 가는데 학생들 중에도 우리는 꼭 그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해준 거죠. 그리고 걱정하지 말으라고. 나도 그렇게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제 그럴 때도 나를 팔아야 되니까 저희는 중학교 때 ABC 받아 배웠거든. 우리 전도사님들 좀 더 일찍 배웠을걸? 그쵸? 저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 그쵸. 하지 않았어요. 기억이 없다.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좀 뭔가 아니 전사님한테 말만 걸면 얼굴이 딱딱딱 있으면서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것 좀 각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좀 밀리죠 그쪽에 있으니까. 네, 정준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쪽 보이세요? 이렇게 얼굴이 딱딱딱해서 말하는 걸면 저도요 이렇게 탐욕과 욕심들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얘기 너무 하고 싶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사실 중학교 때 ABC를 처음 배웠는데 그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내 중학교 때 ABC 배웠네. 정말 배웠던 수업 시간이 생각이 나. 흑판에서 ABC 썼던 거. 근데 아이들에게 영어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아이들에게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네팔의 학교가 레크나스 학교가 제가 최고의 학교다. 물론 우리 지금 학교가 별로 안 좋아요. 네팔에서도 C급이야, C급 이하야 지금 건물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제가 강의하면서 우리는 베스트 스쿨 만들 거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지르고 온 거죠, 사실은. 세상 말로 하면. 근데 지른데 그냥 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믿음으로 뱉어진 말인 거죠. 근데 그 말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멘으로 이제 제가 더 강하게 믿습니다. 네. 이 화면도 자료 화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레전드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그럼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전사님들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할 수 있는 기회. 쩝쩝대는 소리가 아니 이제는 느껴져요. 그때 당시에 네팔 갔을 때는 학교 얘기했을 때 사실은 거의 못 믿었었거든요. 그냥 하시는 얘기인가 보다. 또 말은 여기까지. 말은 저렇게 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치,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잘 던졌잖아. 좀 잘 던지시는데 지금은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참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의 은혜가 좀 아까 목사님이 그 포카라, 뭐 밀란의 이름이 마가라는 뜻이다 얘기하시는데 좀 소름 돋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사도행전 1장, 2장의 역사, 그리고 또 오늘 또 갔다 오셔서 스테반으로부터 시작되고 확장되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동강의 이야기고 네팔의 이야기가 되겠구나, 될 수 있구나. 목사님 이번에 설교하셨잖아요. 이 스테반이 예수님을 일어서시게 했다. 저는 되게 그때 좀 소름 돋았어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나는 나보다 낮은 사람, 뭐 낮다고 하긴 그런데 그냥 나보다 어리거나 나보다 낮거나 하여튼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어났던 적이 있을까? 내가 굳이 일어나야 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지? 그건 진짜 격려해주고 싶고 진짜 응원해주고 싶고 막 애들이 만약에 막 공연할 때 박수가 치지만 야 이건 일어나야 돼 라는 마음으로 딱 일어나는 순간에 제 마음은 진짜 뜨겁거든요. 그렇지. 넌 진짜 너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원 주고 싶어 라는 마음인데 예수님이 스테반에게 그러셨구나 막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그 도전이 되게 뜨겁게 왔어요. 우리도 예수님 일어서시게 합시다. 연약해 보이지만 어떻게 우리 전사님들은 이번 그 설교 예수님이 일어서시게 하라 라는 설교에서 또 어떤
생각들 하셨나요? 막 이게 다- 내가 한다면 지금 쩝쩝대는 소리가 또 잠시 멈춰가지고 막 들어오세요. 누구 차례가 될까? 저는 이제 네 저는 드디어 제가 또 이제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외국을 나갈 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외국 나갈 때 이제 저희 부모님도 출발하는 날 공항도 안 따라오셨거든요. 놀다 오라는 마음으로 놀다 와 이렇게. 근데 무엇보다 가장 강한 확신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던 분이 류재산 목사님이셨어요. 가 너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가 그냥 가서 부딪혀 이렇게. 오지 말라는 뜻으로. 가 어렴풋이 영원히가 들리기 가 가로 열고. 근데 진짜 거기서 원래 6개월만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1년으로 늘어나고 1년이 이제 대학교 풀타임으로 늘어나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나름의 스펙 아닌 스펙을 쌓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길어지게 될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스펙이 쌓이는 줄 알고 좋아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이 사실로 제가 높아지질 않더라고요. 제가 좀 어디서 나 외국에서 대학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스펙이 쌓인 건 저고 졸업장을 취득한 건 전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하는 소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특히나. 그런데 신기하게 영어 예배에 이렇게 담당을 하게 돼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저도 설교를 하면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아지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면서 혼자 괜히 막 벅찬 거죠. 저희가 지지난주에 부모님 초청 예배를 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어린애들은 뭐 틀려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좀 생각 없이 떠드는 게 있는데 부모님들 중에서 영어 잘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부담됐겠다. 저 그날 원고가 5장인데 근데 원고를 전 안 보거든요, 설교를 할 때. 쓰기만 하고. 근데 진짜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너무 즐거웠다고, 예배 애들이 너무 즐겁게 잘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높아지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벅찼어요, 마음에. 이도근 전도사님도 정말 이제 우리 청년부 같이 있었잖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같이 있었는데 이도근 전도사님도 정말 태식 형제랑 같이 갔다가 필리핀 갔다가 이제 캐나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나는 도근 전도사님 그때 형제였지. 도근 전도사의 강점은 그냥 생각 없이 지르는 거거든. 네. 이걸 잃어버리면 이도근 전도사님의 강점을 잃어버리거든. 그래서 나는 이도근 전도사한테는 그냥 부딪혀야 된다. 이도근 전도사는 그거다. 나가라. 근데 그게 또 말은 하는데 그걸 또 순종하기 어려운데 그 말을 받으면 그게 복이 되더라고. 근데 그 말을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나도 이도근 전도사한테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캐나다에서 끝나고 들어올 때 이제 영어부 예배 담당할 거야 했는데 나도 속으로 이도근 전도사가 우리가 영어 예배를 담당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이게 참 놀랍다. 지금도 영어 예배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나도 이제 벅찬 거지 사실은. 우리 당사자도 그렇지만 나도 그런 것을 나름대로 보고 도전을 줬는데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아까 지금 말에 대한 주제잖아요. 말을 정말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우리가 듣는 거 말고 진짜로 받으면 그러면 정말로 그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거 확신이 그 전에 이렇게 믿었다면 목사지만요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믿을 수 있는데 지금 저도 숙제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하여튼 이도근 전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영어 예배 담당입니다, 저희 교회. 제가 이거 부서 얘기하는 거군요. 네. 말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이제 맞아요. 지금 엄청 참았어 지금. 엄청 참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기 부천동관교회 초등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그때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소원을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계속 신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저는 우리 부천동관교회 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 돌아가서 그럼 정말 좋겠다. 그랬는데 부모님도 가끔 그랬어요. 농담적으로 야 너 부천동관교회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멀어. 청량리가 네, 지금 청량리니까 집이 어머니 아버지 집이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새 제가 여기 와 있고 그렇게 마음으로 품었던 게 어느샌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말한 거 약속한 거를 참 잘 지키시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원을 아시고 그거를 이루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저희 부서 정말 잘 될 줄을 믿습니다. 마무리. 급작스러운 이런 마무리. 이거 굉장히 고등 파이팅 엄청 선포인데 이거 완전히. 아멘입니다. 네. 우리 전사님들 말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기회 드렸어요. 좀 계속 들으세요.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땐 녹화 시간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네,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두번 나가야 될 것 같아. 나영 집사님이 사실 오늘 뭔가 준비해 갖고 오셨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좀 여쭈고 싶은 거. 네네, 질문. 그거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까지 하고. 네. 뭐라 그러지? 제가 이제 기쁜 공동체입니다. 저도 광고. 계속 맞춰야 될 것 같아. 이게 브라보콘의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네. 홍보도 하고. 네. 홍보도 근데 하고, 제가 8구역 구역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구역원들 중에 이제 질문을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잘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그 가정도 잘 이렇게 믿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다니고 있지 않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그 가정을 따라서 이제 전도가 돼서 교회를 계속 이렇게 잘 다녔다가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다 요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이제 살고 이제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이제 결혼해서 아이 이렇게 또 낳고 근데 갑자기 그 되게 어린 나이에 또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겠나. 그래서 나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고난이 뭐 유익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초신자나 새신자에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게 그치. 전혀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친척 중에서도 새벽 예배를 가다가 누가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확 맞아가지고 거의 쓰러지고 기절할 뻔하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성경 말씀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이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정말 제일 힘든 신학교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신정론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 그게 이제 구역 식구 중에 구역 식구 중에 지금 누가 있고 그 질문. 저희 지금 친척 중에도 있어서 교회 안 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 문제는 답변이 어떤 답변도 이렇게 확 속 시원하지는 않아요. 네네네. 욥기 좋아해요? 네, 저도 계속 자연스럽게 자연유산이 계속 되었을 때 그때 욥기 말씀 많이 읽었어요. 욥. 그러니까 저는 욥기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욥기서 같은 책이 있고 또 아가서 같은 책. 이건 왜 있지? 아가서 왜 있지? 하는데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고 근데 욥기서가 없다면
답변하기 정말 어렵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되는데 뭔가 질문이 있을 때 욥기서가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욥기서가 우리에게 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욥기서가 보통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내가 조금 고난의 근처에 간 사람은 네. 욥기서를 읽게 돼요. 네. 근데 사실 읽어도 시원하진 않아. 근데 어느 파트에서 시원하냐면 하나님한테 따질 때. 욥기서의 핵심은 하나님께 따지는 데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따지는 말들이 너무 맞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답변을 하는 식인데 하나님은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뭐 자연 만물을 보여주면서 너가 내가 이 태초에 이거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저기 지금 이 자연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답변할 수 있어. 굉장히 물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답변을 못하지. 계속 욥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도 답변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답변을 못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가 하나님이 질문을 똑같이 던져버리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고 그러면 저는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욥기는 완벽한 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아닌데 하나님의 답은 나에게 다시 되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답변은 되지 않겠지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물으실 것 같아. 근데 그걸 너가 잘했냐 못했냐 뭐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뭔가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내가 들을 때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답변이 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삶이 너무 고난스러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질문도 싫지. 하나님 나 지금 길을 막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어떻게 다른 건 어려운 것 같고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말보다는 그들과 함께 그래 이야기해봐. 근데 그 정도 역할밖에 없고 근데 저는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은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서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분에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에게 욥기를 읽으라 그러면 욥기를 안 읽겠지. 욥기를 안 읽는데 좀 쉬운 욥기를 좀 써줘야 되나? 하여튼 그런 쪽에 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이렇게 들을 때 성경 66권 속에서 답이 있다. 제가 지금 그리고 이제 욥기서도 있지만 또 다른 책들은 그러니까 보통 잠언서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하거든. 잘하면 잘 될 거다. 열심히 살면 성공할 거다인데 전도서는 그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도 허무하다. 열심히 살아도 다 헛되고.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면도 있고 하면서 굉장히 입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니까 그래서 아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고난의 아픔을 있지만 그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고난은 아프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고 난 하나님을 그래도 예배할 수밖에 없구나. 아마 이런 식의 전환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신학적인 답변을 한다면. 답변이 됐을까? 일단은 그런 것들이 신학적인 답변은 아직은 힘들어서 교회를 아직 안 오니까 일단 친해지자가 좀 목적이에요. 교제 먼저. 일단은 먼저 가까워지고 일단 거부감 있었는데 이제 거부감 먼저 일단 해소하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약간의 불편한 마음이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공동체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불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인 것 같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거는 희망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안녕하세요. 새로운 브라보콘 최연소 출연자 앞으로도 없을 까 와우 최연소 출연자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나왔으니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누군가요 그 아이?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없었는 와중에 태어났던 기쁨이입니다. 네, 기적의 아이네요. 진짜. 네네네네. 기쁨이 환영합니다. 박수! 네. 나영 기사님 두 번째 질문. 이거는 진짜 저희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저도 이제 계속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남편이 열심히 하는 걸 원체 좋아하는 성격이라 남편만 계속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이 봉사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상황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또 제가 또 임신하니까 더 그렇지. 네. 같이 하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남편이 오히려 열심을 내면 제가 독방 육아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는 약간 그런 박탈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디 누가 샀어? 방청객 와, 싱글들이 네네네. 와, 감히.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사역과 가정의 이런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보면 저보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초기에는 그러려면 목회자 하지 그랬어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모님 마음을 조금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모님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많이 이제 힘드시고 약간 그런 것들 또 그렇다고 뭐라고 하면 또 내가 사역을 방해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겨내시고 굉장히 뭐 벼르고 준비된 어떤 아니, 질문들인 것 같아. 아니, 전화 제가- 찬스. 네, 사모님께 전화 찬스. 네, 전화 제가 찬스 사모님께. 그런 것들이 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얘가 아픈데 자기는 이제 찬양하고 싶으니까 간다 그러고. 사역하라고 해. 사역하라고. 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가정 사역이 우선이구나라는 걸 이제 조금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진짜 때가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청일 때 저희는 더 열심히 할 걸 열심히 했지만 네. 또 이제 결혼하니까 또 지금 상황은 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조금 애 아이들이 크면 또 다시 하겠지만 지금 시기를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약간 지금 현재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예배도 이제 출산하게 되면은 교회 이제 좀 쉬잖아요. 이제 몸조리 한다고 그때도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약간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을까? 예배를 거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현재의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라서 이런 것들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 목회자가 정말 좋아하는 성도.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성도의 질문이죠. 네, 질문이고. 야, 진짜 이 질문은 목회자가 평생 가져가는 질문인데. 네. 근데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박 PD님도 곧 출산하게 되면 네. 이제 이게 당면한 숙제가 되고 음. 우리 김동률 목사님도 또 한 달? 아닙니다. 10월. 10월. 예. 김동률은 10월이고 여기가 이제 곧 임박이죠. 거의 비슷한 네. 그거 같은데 저는 사실은 저는 사실 아내가 결혼하면서 미국에 살다가 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온 거거든 지금.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는 사실 많은 걸 자기 거를 많이 내려놓은 거지. 네. 네, 자기의 것도 내려놓고 이게 만나가지고 왔는데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학교에서 가르치면 그냥 또 시간이 있잖아요. 자유 시간이 개인 시간도 있고 방학도 있고. 근데 제가 또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들은 보통요
죄송하지만 그 학교를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사역에 대한 것 때문에 사역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역자가 되면 분명히 그 경계가 무너지고 더 가야 돼야지만 사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정말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영 집사님만이 겪는 게 아니라 이 뭔가 더 헌신해야 되는 삶을 네.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열정이 많은 사람들을 네네네. 같이 배우자가 된다는 네네네. 것은 그게만큼 힘든 건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점점 내려놓고 계신 것 같아요. 내려놓고 계시면서 저를 이제 점씩 포기 가까이 가시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돌아보면서 조금 미안한 거는 지금 내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됐는데 더 젊을 때는 몰랐던 것 같아. 그리고 막 다툼이 있을 때는 왜 사역자 아내가 그걸 이해해주고 그러면 다른 그 싸우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다르게 가지. 왜 그 사역자 아내가 돼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는 신부가 되지 차라리. 혼자 싱글로도 목회할 수 저도 그 있는데. 얘기한 적 있어요. 그 얘기를. 차라리 그럼 신부로 하지. 나 오늘도 들었던 것 같아. 신부의 삶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아니 이제 앞으로 세 명 다 당면한 숙제예요. 그래서 가정 사역과 교회 사역을 같이 하는 게 무척 어려운데. 네. 근데 남편 쪽에서는 조금 그 마음을 알아주면 다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아내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나이 때는 헤아리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솔직히. 그래서 좀 후회되고 조금 더 헤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나영 집사님 정도면 글쎄 겉으로는 굉장히 사모님 이상으로 이렇게 잘 서포트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갈등은 근데 누구나 있는 네. 갈등인 것 같아요. 나에 이제 좀 넘길게요. 김동준 목사님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신방하면서 비슷한 나이대 또 이렇게 고민하셨던 같은 얘기 저 들었었어요. 그런 그분도 이렇게 애 낳고 되게 열정이 있었는데 쉬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때 두 가지로 대답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집사람 아니고 다른 사모님, 제가 아는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 되게 열심히 사역하셨던 사모님이거든요. 자기도 이제 사역 안에서 일하셨던 사모님인데 애를 낳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리 뭐 사모였어도 사역자였어도 애 낳으면 바로 그냥 그렇죠. 어머니가 되니까. 예. 근데 되게 힘드셨다고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너무 많이 다운되는 것 같은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아이 하나를 잘 키우는 것도 그 무엇보다 위대한 사역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걸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막 전도하잖아요. 근데 아이도 한 영혼이잖아요. 이 아이 하나를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냥 이 어린 아이를 위해서 내 삶이 완전히 죽어지는 그치. 것 같은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같았다라고 그 사모님이 그 고백이 있어지니까 좀 괜찮았다라고 하셨고 이거는 제 이야기인데 이제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사역에 관해서 저도 사역 아시잖아요. 제가 막 끊임없이 달려가고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도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동강교회 오고 9월에 왔는데 한 12월 때까지 저는 청년 때부터 계속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해왔던 그러다가 첫 번째 공백이 생긴 거죠. 저한테 이제 찬양하지 않는 한 주들이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찬양 인도하는 거 저한테 되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때로는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찬양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막 고백하게 되고 한번 금떨 예배 때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찬양 인도하고 싶어요 막 저기 근데 지금 근데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게 하셨어요. 제가 이전까지 내 열정으로 그러니까 내 잘남으로 내 경험으로
열심히 해왔지만 온전하지 않았던 제 사역의 부분들을 좀 돌아보게 됐고 제가 감당했던 사역들이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했고 근데 그렇게 되고 또 목사님도 기회 주시고 교회에서 기회 주셔서 이래저래 하고 지금은 매주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잠깐의 쉬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 다시 맡게 된 이 사역이 더 귀한 것 같아요. 더 뜻깊고 더 온전한 것 같아요. 그 지금의 쉬는 기간이 약간 길기도 하고 또 언제까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이실 것 같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역이 시작되실 것 같고 그때는 더 기뻐질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이렇게 그게 뭐 열정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열정을 내는 성도들이 있다는데 아까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게 목사한테 참 행복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같이 동역자가 있다는 건 굉장히 아니 내가 쉬고 싶은데 오히려 난 찬양을 하고 싶어. 사실 이동근 전도사님 굉장히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김동진 목사님 이 말씀하시면서 아니. 이동현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근데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앞을 달려가다가 옆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가다가 사실 아내가 보이거든. 근데 그때 그걸 무시하고 갈 때도 있고. 근데 그때 잠깐 멈춰서 이렇게 그때 잠깐의 터치가 필요한데 이게 시야라는 게 살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살면서 시야가 생기면 이쪽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까지도 옆에가 보이면서 그때 한마디를 더 건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도 저는 정말 부부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젊을 때 정말 많이 그런 부분 때문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더 부딪혔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때가 돼야지 지나가는 게 있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열달 뱃속에 있어야지 애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사역 부부 사이의 어떤 그런 어떤 사역이라 이런데 어떤 좀 더 밸런스 같은 것들은 두 사람이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가면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둘째 나면 또 더 수고숙해져요. 힘들어지기도 하는데 또 엄마로서 또 한 단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문제가 클 것 같은데 또 그때 문제를 핸들하더라고. 셋째가 생기면 또 셋째를 또 핸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고 김다영 집사님이 사실 청년부에 있을 때 세신자부를 했었는데 정말 사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세신자부를 정말 치밀하게 했었던 제가 있는데 좀 아쉽죠. 육아를 하는 분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애들을 맡아서 타가부를 두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보통 또 한국 교회에서도 그걸 시도하려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께서 갑자기 시선을 카메라를 향하시면서 권사님들께서 이 타가부를 만드셔서 이 자원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사역할 수 있도록 또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위한 그 타가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지 교회의 은사를 가지고 맞아요.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생각을 내가 사실 오래전에 학교 회의 때도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이런 자원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는 쪽으로 가는 게 저희 실제적인 친구도 지금 다른 지방 쪽에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 다녔다가 이사 갔어요. 그쪽으로 이제 그래서 그쪽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좋은 점이 그러니까 아기를 봐준대요. 그러니까 아기를 이쪽 보면서 식사봉사 두 번째로 힘든 문제. 네, 그러니까 아이를 봐주고 잠깐 이제 엄마가 사역할 수 있게. 그치. 네. 그리고 또 엄마들이 이렇게 엄마들이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네, 그럴 때 아이를 잠깐씩 봐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게 가장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좋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예요. 이거는 연장 근무가 이렇게 또 동방은 연장 근무는 아니고 위험하다고 보네.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 안 되고 네, 여러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짐을 지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 부분은 할 수 있고요. 저는 이거를 정말 처음부터 생각했는데 이제 당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자방 나갈 거예요. 아니 근데 소그룹으로 예. 먼저 구역 식구들 있잖아요. 구역 식구들끼리 먼저 내가 봐줄 테니까 갔다 와 이런 식으로 먼저 하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커져도 괜찮을 것 계획도다. 같아요. 이미 방송을 위해서 네. 이런 어떤 파급 효과를 위해서 이미 준비한 예, 오늘 좀 브라보콘 설교 다시 듣기였지만 사실은 오늘 네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에 드디어 학교가 세워졌고 목사님 네팔을 다녀오시고 근데 네팔이 그냥 목사님의 꿈만이 아니라 그리고 네팔에 가 있는 선교사들만의 꿈이 아니라 청년들만의 꿈이 아니라 네팔을 놓고 기도하고 네팔 위해서 헌금했던 모든 성도들의 꿈, 모든 성도들의 어떤 비전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브라보콘 네팔 특집 사실 월드콘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브라보콘 월드콘의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목사님 오늘 좀 마무리 하시면서 기도로 좀 해주시면. 죄송한데 저 마지막 한마디. 예, 마지막 한마디 하셔도 진짜 됩니다. 죄송해요. 네, 저기도 한마디 할 수 있도록 예, 한마디 예, 하십시오. 제가 잊어버릴까봐 적어왔는데요. 나올 군번이 아닌데 출산이 얼마 안 돼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온 김에 이름 불러주고 싶어가지고. 예. 반주 바로. 예. 브라보콘 네, 이런. 제가 성을 빼고 그냥 이름만 부를게요. 슬기, 유리, 유영이, 미래, 정도, 선혜, 기은이, 미라, 용진이, 정인이, 병현이, 민영이, 종선이, 다영이, 예, 그리고 진성이, 그리고 저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을 뺀 이유는 제가 가장 연장자이기도 하지만 왜 친한 사람한테는 성을 안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새신자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구역원들하고 이렇게 성 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나온 김에 저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이름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네, 되게 좀 더 저 마음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냥 언니 누나처럼 같이 중보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는 구역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쁜 공동체 목사님 김신성 목사님이야 저희 임원 그리고 마을장님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너무나도 항상 애쓰시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꼭 해줘야 돼요. 와 이거 그 뭐지 명품 배우 김신성 목사님 패러디. 그건 이제 잊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브라보콘에 필요했던 여성 감수성이죠. 네. 네, 다시 남성 감수성 한번 해보시죠. 후회만 해.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의 이름을 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많이 부족하고 특히 유치 2부 11시 50분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11시 반부터 1시까지 봉사할 선생님을 정말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한 반에 한 12명, 13명 이렇거든요. 정말 선생님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좀 교사 지원, 유치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전체가 다 부족하니까 교사 지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그 얘기 말고 자기 얘기하고 싶었죠. 솔직히 지금 갑자기 급조된 거죠 여기서. 아니요, 이거 정말 얘기하고 싶었어요. 알았어요. 반만 믿어주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이름 한 분 한 분 다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훌륭한 두 분 네. 게스트, 우리 패널들 목사님께서 브라보콘 제 생각에 2회로 나갈 것 같은데요. 좀 길었던 녹화지만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야기 나눈 것 같아요. 너무 일단 고맙고요. 우리 김나영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스테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셨고 교회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우리가 누군가 일어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동방교회가 그 사역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먼 땅이지만 네팔의 아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게 사는 이유와 목적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느껴가실 것 같습니다. 레크나스 메모리얼 잉글리시 보딩 스쿨인데요. 그 학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몇 년 안 됐지만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상을 꿈꾸거든요.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와 하루 종일 인도, 네팔 옷 입은 사람들이 그냥 밤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팔 갔다 와가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네팔에 있는 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펼쳐가실 것을 믿고요. 또 브라보콘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브라보콘 더 멋진 모습으로 계속 더 나갈 거니까요. 또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 고맙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될까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을 일어나게 하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고 교회를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팔에 학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기도했고 또 물질적으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학교를 통해서 스데반 같은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네팔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천동강교회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브라보콘 시청자 여러분, 벌써 9회입니다. 원래는 브라보콘이 청취자를 대상으로 기획됐는데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시청자들이 보시는 프로그램이 됐고요. 라디오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라디오 스타처럼 되어버렸고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이 모습이 더 좋습니다. 우리 거라고 생각했던 브라보콘이 우리 게 아니고 보시는 분들 모두의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배워갑니다. 콘TV 브라보콘 제작진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이 브라보콘 시즌 1이 정말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3회 남았네요. 저희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또 그렇게 그려가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서 저희 콘TV 제작진 첫 번째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브라보콘 9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